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시고 이곳에 주의 영광을 더하시며 주의 얼굴을 비추시사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를 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마다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주를 만나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하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가 이 아침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배해야 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으로 오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주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보혈의 능력 힘입어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시며 함께 하신 아버지 됨을 믿습니다. 이 아침 그 사랑 의지하여 주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온전히 주 뜻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그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을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우리 1절 가사로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경배하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들을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을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지. 우리 목소리 높여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며요.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아침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마음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계획과 주의 생각을 물으며 또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시며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혁주 형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며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렇게 이루실 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우리 아이들에게 식사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미를 붙여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그냥 식사 기도를 가르치는 습관을 들려주려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식기도를 가르쳐주는데 정말 어른인 나 자신은 정말 그 식기도조차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냥 가볍게 아이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어른들조차도 먼저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성장을 원하면은 나 자신도 성장하고 서로도 성장하고 정말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의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18년 4월 22일 그의 정원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늘 식사를 섬기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정다운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설거지는 없습니다. 오늘은 점심을 김밥과 사발면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따로 설거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잡수시면 되고 다음 주 설거지는 우리 김민지 자매 양윤예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히스가드는 우리 조하나 선교사님 오후 1시 30분 수원 거듭난교에서 찬양 예배를 섬기기 위해 떠나셨습니다. 안전히 운전해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따가 화성으로 또 합류하니까 그때 만나서 또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가드는 주중 사역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두 군데로 사역을 나눠서 움직입니다. 안성과 화성으로 나눠서 조하나 선교사님 혼자 가고 저와 정다운 전사가 함께 해서 또 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사역을 두 군데로 나눠서 사역을 합니다. 26일 목요일에는 우리 사역자 예배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의정부 밀락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 오후 특별 활동이 있습니다. 계속 몇 주 전서부터 광고했었는데 오늘 주일 오후 주말 농장을 가게 됩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 에스라 수양관으로 가게 되고요. 품종은 고구마. 네, 고구마를 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고구마 말고 호박 고구마가 더 맛있다 그래서 호박 고구마로만 다 이제 품종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구마를 심으면 모르긴 해도 한 50박스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많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제 이러다가 장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어제 어떤 뉴스를 봤더니 26살 아가씨가 지금 농부를 하는데 고구마를 수출을 한다고 그래서 뭐 1년에 몇 억을 수입을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걸 우리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아무튼 오늘 주일 오후 특별활동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은 회비가 10,000원이고요. 개인은 5,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 오후에 뭐 또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하시면 가능하다면 괜찮다면 저녁에라도 합류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잘 심어서 또 이제 잘 심고 일했는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바베큐 파티를 하기 위해서 고기도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맛있게 잡수시기 위해서 또 심진 못해도 먹기는 위해서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십시오. 오시고 또 이제 주일 오후 특별 활동이 이제 고구마를 심었으니까 중간에 뭐 이제 어제 잠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고구마 줄기가 고구마 줄기를 또 수확을 해서 또 그걸 또 해서 먹으면 맛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또 가게 될지 아니면 아무튼 캐내러는 또 한 번 갈 거예요. 보통 고구마를 수확하러 가면 언제 가는 거예요? 가을에 가는 거예요? 뭐예요? 몇 개월 뒤에 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처음 해봐서. 예, 뭐 나도 서울 사람이라 어디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심어 놓고 이제 몇 개월 뒤에 수확할지 모르겠는데. 수확하러 갈 그 시즌에 맞춰서 또 오후 특별활동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비가 와요. 그래서 비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저희가 산 그 모종이 지금 한 주를 더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랍니다. 왜냐하면 모종은 사면 금방 빨리 심어야지 놔두면 죽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비가 오더라도 오늘 가야 될 것 같고 가서 또 아이들 막 비 맞고 그러면 감기 걸리니까 부모님들 걱정하시니까 아이들은 특별히 뭐 우비도 좀 준비해서 입히고
그리고 또 그 가면 비닐하우스 같이 또 실내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가서 또 장작불도 아궁이에 지필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애들 불놀이도 하고, 거기 또 고구마 있으면 또 고구마도 뭐 이렇게 구워 먹고 하면서 아이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가 오더라도 가려고 하고요. 또 비가 오는 게 더 잘 됐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구마를 심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계속 물을 공급해 줘야 된대요. 근데 이미 땅이 물을 머금었기 때문에 파가지고 심어놓기만 하면 굳이 후반 작업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비가 오더라도 함께 좀 동참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오후에 우리 즐거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십시오라고요. 네.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예, 오늘 설교는 되도록이면 짧게 해보려고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정한 예상 시간은 지금 딱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10분밖에 없어요. 그런 게 뭐야? 이게 뭔 뜻이야? 그동안 설교가 듣기 싫었다는 거야? 아니면 고구마 캐러 가는 게 좋다는 거야? 둘 다야? 자, 아무튼 오늘 좀 여러분 위치가 많이 바뀌었죠. 그간의 책상이 없었는데 오늘 좀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일부러 테이블을 다 세팅을 하고 그냥 의자만 돌리면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일부러 했습니다. 뭐 갑자기 저희 교회가 카페식 교회를 추구해서가 아니고요. 오늘 빨리 식사하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자리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좋으세요? 그냥 이렇게 계속 가나요 그러면? 그래서 테이블을 저희가 5개 가지고 있는데 세팅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의자만 돌리면 이제 앞으로 점심도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함께 또 지난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시지요? 왕의 수업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리고 왜일까요?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왕의 수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이 사울을 직접 친히 이끄셨고 또 필요했던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서 인도하셨다라는 것, 아마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들으시면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울이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세울 때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세워졌어요. 제비뽑기로 세워졌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얘기할 때는 뭐 사울이 사무엘의 기름도 받았고 뭐 했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건 다 비공식적인 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뽑을 때 했던 행위가 뭐였냐?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 여러분 좀 신뢰하십니까? 제가 아주 재미있는 뉴스를 봤어요. 태국에서는 남자 징병제도가 제비뽑기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운명을 갈라요. 그래서 남자들을 다 모아놓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 빨간 구슬이 나오면 군대를 가야 돼요. 하얀 구슬이 나오면 군대를 안 가요. 그래서 그 시비가 교체하는 영상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복무기간이 2년. 네. 근데 태국에는 또 이제 트랜스젠더도 많잖아요. 여지없이 다 간답니다. 네. 다 군대를 간대요. 그래서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비뽑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도 아닌 거겠지만 이 제비뽑기의 의식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어떤 뭐 선거를 할 때 정치 조작을 하고 선거표 부정 선거를 해서 조작도 하고 막 이래서 우리나라 그동안에 그 한국 역사에 아픔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제비뽑기에는 절대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행위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오후에 셀 모임도 제비뽑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은 하나님의 예견이다라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사람하고 오늘도 제비를 뽑아서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오늘 왕을 세울 때도 제비를 뽑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디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제비를 뽑기 위해서 특정 장소로 모이라고 부릅니다. 거기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들으셨나요? 제가 사무엘상 설교하면서 미스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미스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상징적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 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을 하며 모일 때 특별히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고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미스바가 보였던 거죠. 그리고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높은 곳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망대로 높은 고지대로 모이니까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하냐면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발발하죠. 그랬을 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이 회개 운동하면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기도해 줬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군사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때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레를 내리시고 함으로써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기게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초반에 나왔어요. 그 장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 장소로.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왜? 이 미스바 장소에서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시고 이기셨던 이 현장, 이곳에서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으로 모이라는 거죠. 이곳으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려줍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였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너희들의 힘으로 이기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면서까지 이끄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인간의 왕을 세워주마 하면서 세워주는 거죠. 저는 이게 아비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너희들 인간의 왕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해 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아비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령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내치면서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호적파 라고 말은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할 것 같은가 보죠? 할 것 같은가 봐.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안 합니다. 네.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을 때 인간의 왕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사무엘과 아주 극적인 만남들을 조율하시면서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지파에서 1000명을 뽑으라 그래요. 1000명을 뽑고 와라 라고. 그리고 그 1000명 가운데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해서 한 지파를 뽑았는데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또 이제 가족별로 또 이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별로 있는 사람들을 또 제비 뽑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마드리 가족이 뽑혔어요. 그리고 이 마드리 가문의 가족이 뽑혔더니 거기서 또 제비 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느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딱 뽑아놓고 이 제비뽑기로 추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제비뽑기에서 사울이 안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제비뽑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뽑아놓고 비공식적으로 기름도 부어주시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제비뽑기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할 수 없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징표를 만들어 놓더라는 거죠.
왜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왕이 될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울이 뽑혔어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거 누가 알고 있었어요? 사울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이 자기에게 점점 좁혀지더니 왕으로 뽑혀지는 일이 나타난 거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뽑혔을 때 가장 놀란 사람 누굴까요? 전 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였네 라고요. 우연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이로써 사울은 진짜 내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구나 라고 확신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확신하지 못하던 사울을 완벽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우연 같은 일들을 만드세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필연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뽑힌 사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숨어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뽑혔음에도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런 모든 상황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사울일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한 적도 없고 준비를 해본 적도 없던 이 사울이 갑작스럽게 제비를 뽑으면서 네가 왕이래 라고 이렇게 뽑혔던 거죠. 하지만 사울이 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미 계속 나눠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사울이 왕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모든 게 납득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한낱 이 인간이 우리가 숨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고 막혀질까요? 아니요, 막혀지지 않아요. 숨는다고 내가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 앞에 숨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때 숨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적극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어있던 이 사울을 발견하고 결국은 그가 모든 사람 앞에 끌려 나옵니다.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의 외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나타나죠.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합니다. 키가 엄청 컸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 그럼 하나님은 키 작은 사람 사용 안 하나?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 남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큰 사람을 뽑았을까요? 이스라엘 초대왕이잖아요. 적어도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래도 덩치 크고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사람을 볼 때 신뢰도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그 계획도 그리고 인간의 그 편협한 생각도 다 아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좀 더 큰 사람으로 그리고 좀 더 남들보다 덩치도 좀 좋은 사람으로 뽑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사울은 그랬다고요. 네.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그럼 너는 뭐냐 이런 그 느낌인데 네, 사울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인간의 편협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아도 못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섬기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멘.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크고 좀 더 남들 보기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별하셨겠죠. 사울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순조히 이루어 가시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왕을 뽑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제도를 따라 사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에게 왕의 제도를 알려주는 이야기를 한다고 오늘 2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 26절 시작.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에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왕으로 뽑힌 사울에게 친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함께할 동역자들도 붙이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함께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혼자 있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왕을 세우시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의 주변에 붙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그의정원교회에 여러분이 이곳에 왜 오셨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리고 2년 전에 이곳으로 저희가 옮기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흔히 말하는 로컬 처치가 아니에요. 지역교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다들 집이 멀어요. 네, 집이 머세요. 뭐 서울에서 들어오시고 또 뭐 저쪽 끝에서 들어오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여기 강릉에서 오고, 네, 얼마나 멀리서 와요. 그러니까 로컬 처치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붙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그 감동된 사람을 붙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반대로 27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감동된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왕으로 뽑히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건 본인이었을 텐데 이럴 때 우린 모든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으로 뽑혔대. 믿어? 날 왕으로 인정해? 라고 동의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함께 해줘서 그래 나 왕으로 뽑혔나 봐 라고 믿었을 텐데 오늘 27절에 보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표현하길 뭐라 그러냐, 어떤 불량배는 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사람이 다 불량배라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지금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혀지는 과정은 사울이 원했던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과정이었다고요. 근데 가끔씩 하나님의 일할 때 반대되는 이런 불량배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는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왜 이들이 반대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앞전에 우리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은 어떤 지파라고 했죠?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가장 연약한 지파였어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범죄해서 그 모든 남자들이 다 징벌을 받아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소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파고 사사기 시대에 사사시대 때 불미스러운 사건의 주동자들이었던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정하지 못하겠죠. 충분히 인정 못할 이 모든 팩트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은 반대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초대왕이 될 수가 있겠어? 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우리의 상식하고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상식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은 저기선 절대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분명히 일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도해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신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오늘 사울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인정하고 신뢰하고 발견하는 눈을 갖지 않으면 우린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불량배가 될 수도 있고 우린 사울의 곁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인정하면 함께 동참하고 그곳에 같이 마음을 쏟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혜정원교회 올해 표가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웃 오브 처치예요. 교회를 나가라. 네, 교회를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다들 떠나자 뭐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를 나가라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밖으로 아웃풋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인풋만 하고 있다면 그러지 말란 뜻이에요. 오늘 2018년도는 우리 그혜정원교회가 정말로 아웃 오브 처치에서 하나님의 아웃풋하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CCM 쇼핑이라는 방송을 했어요. 남들이 보면 이게 뭐야 라고 할 거야. 그리고 여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냐면 방송을 시작하면서 변했어요. 왜냐하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뒤가 좀 썰렁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CBS, CTS에서 방송 좀 했던 방송물 좀 먹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본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꾸몄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편 해보고 이거 너무 썰렁하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케아에 가가지고 사다가 장식을 했어요. 다이소 가서 사갖고 와가지고 장식을 했어요. 이 모든 게 이케아와 다이소 겁니다. 아주 저렴하게 어떤 효과적인 그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막 혼자 막 이케아를 막 돌아다니고 다이소 가서 돌아다니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찍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찍어 올려서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막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뭐냐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네.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한테 연락 안 하시겠죠.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거 좋은 것 같다. 그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송 장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 같은 경우는 아이폰 갖고 찍었어요. 아이폰 2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폰에서 이렇게 인물 설정 잡는 네모가 자꾸 얼굴에 떠가지고 자꾸 인물 설정 잡는데 여기 두 명은 얼굴이 작으니까 이렇게 좀 작게 나오는데 저는 자꾸 네모가 크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이 일을 더욱더 바깥으로 아웃풋하는 게 뭘까요? 그혜정원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요? 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또 노크하기 시작하고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 이번 주에 이제 방송 장비를 판매하시는 사장님하고 미팅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그분과 좀 미팅을 해보고 이야기해보고, 물론 재정을 드리고 구매하는 거죠. 뭐 공짜로 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구매하고 해서 방송 장비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경원 목사님이 재정적으로 딸리니까 빨리 홈쇼핑을 차려가지고 좀 재정을 확보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네. 네, 장사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시대 사역자들을 세워주고 이 시대 사역자들을 발굴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부르실 수 있는 찬양은 이제 곧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방금 전에 우리가 뭐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을 했지만, 이 찬양도 이들이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잡히지 않으면 이들도 어느 순간 사라질 거예요. 저는 컨티넨탈이라는 싱어즈 선교단의 출신이에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오디션 보려고 그러면 몇 박 며칠로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몇 박 며칠이 뭐예요? 1시간도 안 돼서 오디션 끝나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역자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방송 중에도 저희 팀원들이 이야기했었지만 저희 팀원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기도 제목이 뭐예요라고 그러면 후진양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하나 선교사님 11년, 12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정다운 선교사님 저희 사역 8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막내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후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사역자로 헌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돈이 안 된다는 뜻이죠. 결국 물론 돈 벌려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적어도 사역자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은 잡혀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은 솔직히 많이 잡혀 있어요. 교회가 먹여 살리니까. 근데 문화사역자들은 먹여 살릴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교회정원교회를 시작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교회 개척해서 부흥시켜서 건축해서 건물 짓자. 저는 그게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문화를 살리는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말 문화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문화 페스티벌에서 헤이리 마을처럼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축제를 즐기게끔,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심어서 복음이 스며들게 하는 일들, 그럼 전략적인 일들을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고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어질 땐 저는 오늘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뜻에 동참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지 저는 전혀 몰라요. 히즈가든 처음 시작할 때도 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한테도 그런 얘기도 했어요. 처음 모여서 우리 첫 모임하고 있을 때 같이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뭐 해야 되지? 모이긴 했는데 다음 주부터 뭐 해야 돼? 연습해야 되나? 연습해도 사역지도 없는데 뭐 연습을 뭐 하러 하지? 기도회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모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방송이 어떻게 세워져 갈지 잘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울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문화들을 세워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우는 일 가운데 우리 교회정원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아웃 오브 처치 하시면서 정말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아웃풋하는 교회로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의 삶을,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살기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 자신은 자신이 왕으로 뽑힐 것이라고 전혀 상상도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그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상하고 무엇 시도하고 도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방법, 내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 세우셔서 그를 제비뽑기로, 그 누구도 무시 못하게 정말 제비뽑기로 뽑아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거니까 되는 거 해야지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끔 할 거라면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이끄신다면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그의 정원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서 있고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렇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한 번 더 그렇게 날마다 주를 의지할 것을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그렇게 조용하게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미 비공식적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공식적으로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 제비뽑기로 그를 왕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쓰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뢰하지 못했던 사울,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호명되었을 때 그 자리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믿지 못해서, 인정하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까 아닐까 긴가민가 하면서 갸우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혜정원교회 성도님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갈 때 오늘 사울에게 감동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을 또 동역자들을 보내시고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주도면밀하게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갖고 있었던, 팩트였지만 그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불량배처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혹시 잣대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마다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심지어는 그 많은 사람 등의 제비를 뽑기까지 하여서 하나님께서 콕 찍어 사울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더욱 주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귀한 예물 봉헌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별되이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드리고자 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여러 환경과 형편의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주님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을 더 적극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신다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끄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 내 삶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삶 하나님 붙드실 것을 믿으며 신뢰하고 의지하며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무한 신뢰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사역의, 학업의, 직장의, 일터의, 자녀의 걸음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오늘도 문화로 사역하며 주의 나라를 세우며 건설하며 나가는 우리 DIJ 그레이드의 히스가든 위에, 또한 방송으로 더욱더 날선 복음을 증거하기를 외치며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우리 응급처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